날씨가 추워졌는데 다들 괜찮으셨죠? 네. 네. 감기 안 걸리시고 그리고 다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멘. 음, 좋아. 질문서를 드리는데. 진짜 그 새 책을 보니까 훨씬 번역이 좋더라고요. 우리 옛날 책보다. 저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 2월 13일 날 했는데 그게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그분이 실수하셨나 봐요. 주문 받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해서 아마 한 또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오겠죠 뭐.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 3과 공부하시면서 절대 주권 좀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이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건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작은 일은 그냥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88 그 미수 잔치를 그때 좀 잔치하면서 어떤 분이 10년 후에 자기가 미수가 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버님이 99세 되시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치얼스 해달라고 그거 이제 축하의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10년을 가서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저랑은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호언장담하실 수가 있나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 미수하시고 한 달 있다가 병원 입원하시고 2달 있다가 병원 입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사람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건강 같아서는 조금 여기저기가 아파도 꽤 오래 살 것 같은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알았어요. 뭔가를 공부하면서 요번에 저희 손녀가 돌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돌되고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가 떡을 이렇게 옛날에 대접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굉장히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아기가 잘 자라고 1살까지 정말 무사하고 병 없이 이렇게 돌잔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그거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굉장한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저의 성격대로, 저의 의지대로, 저의 이렇게 뜻대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나갔던 거가 요번에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갑자기 한 주 만에 이제 부목사님이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또 좌절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되게 아프고, 더 그랬던 게 바로 한 주 전에 부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다른 집사님하고 우리 그러니까 말씀 암기 그거를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말씀 암기하는 거를 이제 같이 전하고, 그런 거를 말씀 기저를 만들어서 막 저기 나눠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계획을 한 주 전에 하셨는데 갑자기 한 주 사이에, 아니 어떻게, 그리고 남편도 너무 조금 좌절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도 조금 그런 게 느껴져 갖고, 근데 저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전주 중간에 전주에 그냥 중보기도 팀에 교회가 조금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중보해달라, 그것만 받았는데 한 주 후에 교회를 갔더니 그냥 부목사님께서 사임하신다는 그 주보에 나오고 1, 2부는 인사를 드렸지만 3부에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근데 계속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가 저를 이렇게 마음을 찔리면서, 보통 때 같았으면 이건 말도 안 돼 막 화가 나고 나 내일 중보기도 아침에 안 나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분명히 이거는 목사님이 원해서 그만두신 게 아니고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 하면서 막 화가 나는데, 반면에 저 마음 반대쪽에서는 이거 아무리 사단 마귀가 그걸 공격해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허락하시고, 만약에 부목사님이 떠나셨어도 그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남편이 또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그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저가 저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거를 저의 주권과 저의 생각과 저의 의지대로 항상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거가 이번 주에 그게 저는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제 기도 자리에 가서 하나님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고, 저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중보 자리에 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나도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평강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구나.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계속 남편한테, 아니 어떻게 한 주 전에 분명히 목사님이 같이 둘이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요번 과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주권 아래서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지혜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가, 요번 과를 또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그거를 요번에 하고 나서는 오늘 중보기도를 갔는데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가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과였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공부한 것을 딱 적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실패하지 않으시고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시고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게 되시고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나눠주실 분 계시면 안 들려요. 저기 정종의 자매님 소리가 꺼져 있나 봐요. 안 들려요? 언뮤트 이제 하셔야 돼요. 돼요. 들려요. 이제 돼요? 네, 지금 들려요? 네. 네. 52페이지에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고통은 너무나도 실질적인 현실이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는 정말 물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지만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힘들었을 때 6시간, 7시간을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고통만을 보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가 그 죽음도 영원한 생명도 그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가야지 우리가 정말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까지 가야지 우리가 정말 그 기쁨으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맞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고통도 이 고통만 볼 때는 제가 6시간, 7시간을 누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제 현실인데 여기서 그 페이지 47페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며 우리가 맨 위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의 실행과 성취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거를 다시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하더라고요. 이 주권자 하나님을. 근데 거기서 영어가 His good pleasure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지금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통도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신다는 것까지 가야지 내가 이 고통에서 6시간 이렇게 누워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진선자매가 고백한 것 같이 버떡 일어나서 내 안에 평강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그 새 책에서 2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지금 이 책을 쓴 주 목적은 이 진리를 분명히 확신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또한 우리의 고통이 어떤 형태를 띠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이 저자가 제이브리지 그 박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책으로 볼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여기 지금 몇 페이지 7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번째. 아까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감정에 내가 힘이 들어서 정말 6시간, 7시간 못 일하는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His good pleasure, 그 선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깨달아야 앞으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과를 공부하면서 그래 아까 똑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했구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게 로마서 8장 28절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게 한 건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75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한 게 시편 119장 11절을 이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위에서 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이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근데 결국은 내가 여기서 아까도 여기 그 페이지에 73페이지에 그 의지, 아까 그 계속인데 그 의지의 행위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 하며 그 믿음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결국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성경 말씀으로 내가 음, 이게 무장이 돼야지 내가 이걸 이겨내지 내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게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74페이지 저는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와 염려를 물리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런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다. 그거를 저는 말씀으로 여기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고통을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행하시게 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 빌립보서 1장 2장 13절 그걸 다시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새기게 됐어요.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1절 그 책에 있는 구절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 그래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신뢰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안 하면 죄가, 하나님을 잠시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슨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신뢰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지 지금 그 60페이지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내가 6시간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전혀. 네. 그런데 이거를 아까 그 영원한 생명에도 거기까지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가야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이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그것까지 가야지 제가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범사에 감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안 나왔거든 그동안에.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어려운 일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섭리로 나한테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관점을 놓치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거를 꼭 우리가 붙잡아야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저는 마지막에 삶이 다소 타성에 젖었을 때 이것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마음이 가슴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간호하면서 짜증도 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남편을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한자로 대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막 이렇게 좀 큰 소리도 치고 제가 짜증을 부릴 때 이제 남편이 갑자기 119로 갔다 온 얘기가 나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럴 때쯤 해서 이렇게 나한테 경고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정말 타성에 젖어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경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삶을 또 다시 다잡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귀가 나한테 와서 딱 가슴에 와서 딱 닿았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의의 말. 74페이지. 옛날 책은 49페이지요. 여기 주의의 말에 네. 새 책은 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타성에 젖었다는 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포커스 안 하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라고. 예, 합니다. 그럼 또 뭐 나눠주실 분 없으시면 우리가 이제 질문. 네. 저기 73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나 그분이 해야 했던 것은 마음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겠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한 번에 한 선택씩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배워만 하듯이 또한 한 번에 한 환경씩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쓰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다는 거,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직접 무슨 불리한 일을 당한다거나 생각지 못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적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쪽으로 why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반문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스텝 그 하나님께 그 믿고 의지하는 그 trust God 하는 것이 한 스텝씩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슬로우 프로세스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환경이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온다면은 그거를 위기를 빨리 이렇게 지나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 여기서 책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게 조금 결정을 하고 의지를 발해갖고 결정을 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그런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의식적으로 그 주님께 의뢰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맞아.
예.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잘 설명해 결정해야 주셨어요. 된다는 거. 선택하고 결정 네, 해야 된다는 예. 아까 free will이 여기서 나오나? 그 자유의지요. 네, 그것을 정말로 그 믿고 위대하겠느냐 하는 결정, 그 결정과 의지, 그것을 정말 발휘해야 된다는 네, 거가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한 발짝씩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구나. 나에게 그 환경과 그것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주관적인 사실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그 평온과 좀 평강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달달 나를 볶지 않고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을 헤쳐나가면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이렇게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좀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정말 그 다음에 주실 그 상급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왜 안 되지? 네. 그럼 1번을 우리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저는 한 영국 소년의 이야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저는 지금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 언론계 그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신문사에서 언급을 했던 걸로 좀 놀랬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비치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제재가 들어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게 보이고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예. 이게 120년 전 얘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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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그때 그 신문에 뭐 그렇게 항상 쓸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런 기사를 보고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저는 그냥 이해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분들 혹시 또 정말 한참 동떨어진 시대도 시대죠. 그때만 해도 미국도 한참 전에는 학교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케네디 그러나 대통령. 놀란 게 요즘 최근에 왜 누군가 바이든 뭐를 선서를 하는데 바이블을 놓고 손을 놓고 선서를 하는데 뭐 to God 그게 노말인데 to all God 그러더라고. 그러면 성경을 빼야지 거기서 왜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맞아.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에서 무엇을 아셨어요? 다른 분들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는 어떤 계획도 이제 성취할 수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에요. 이 챕터 계속. 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조금씩 새겨지는 것인지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는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거의 주어로 그냥 확 저거가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다음 그거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 이렇게 확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인공, author, 그 저자가 되셔갖고 이것이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실까 하는 그런 그 다른 이렇게 시각에서 잠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완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 예.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인도해 나가실까, 어떻게 펼쳐 나가실까, 그거를 예. 하나님 중심이 더 되신다는 이야기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번에 1번하고 2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 해주세요. 2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하나님의 주재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며 우리가 계획한 것들의 실행과 성취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옛날 책에는 또 제가 참 이걸 보면서 다시 절대 주권에는 뭐가 포함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게 옛날 책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민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절대 의지와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에 대한 절대 통제력이 하나님의 주재권의 핵심이다. 절대 의지와 절대 관세를 포함하십니다. 네, 절대 의지와 절대 통제력.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통제력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질지 성취될지 안 될지 그것을 하나님 손에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통제력. 절대 의지와 절대 통제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절대 의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힘, 절대 통제력. 예. 그래서 2번을 연옥자매님 또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주재권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자라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절대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재권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그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권세, 그런 선하신 뜻, 의지도 있고 절대 통제력이 있다는 그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그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영원한 사랑과 뭐 절대 주권 그거를 예, 믿어야 되죠. 근데 또 그렇게 믿으려면 결국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우리 정종의 자매님 해주실래요? 당신은 영생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네.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을 이어받아 하늘 내래 간직하게 하시고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네, 아멘. 당신은 당신의 세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과 공부를 하면서 세상 문제도 하나님께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어떤 사람이 영생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세상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답을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참새 얘기도 좀 해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네. 4번 할까요, 선생님? 네, 네. 4번도 해주세요. 네.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들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합치될 때라야 성취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먼저 명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내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저의 습관은 나쁜 습관은 죄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해주시기를 너무 이제 안달복달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교묘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 그래놓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그럼 말만 하는 거죠. 말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해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예, 예. 그 굉장히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요. 그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기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격반응이라고 그러나 이게 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그 선이라는 게 우리의 그 파이나이트한 시각에서 본 거랑 그 인피니티한 시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것이 굉장히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그 야곱이 저기 요셉한테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그러잖아요. 저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네. 그러면서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또 시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권 아래 있다는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그 우리의 바람을 바라지만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또 하신다는 그것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네. 저기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저기 주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리라 그 불길에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네 말대로 그 금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이 두 저를 구해 주실 것을 바라지만은 또 안 해도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예, 하시면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리고 진심으로 사도 네. 바울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해를 무진장 받아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고 이 또 저기 바울이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저기 거기에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 가면은 너가 이렇게 매임을 당할 것이다. 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성령님께서 예고를 하셨는데도 내가 네. 저기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하면은 당하리라 하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을 좀 이렇게 조심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사도들도 저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을 커먼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extraordinary한 그것을 이렇게 만드신 것 그리고 그것은 그 11사도들의 그 다 죽음이었거든요. 그것이 그 죽음으로서 이 세상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선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선을 하나님께서 삶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확실히 알아야 예, 돼요. 자기의 예. 뜻이 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뜻이 저기 예수님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을 이렇게 두 저거를 항상 내 뜻대로만 해주세요가 아닌 그 네. 하나님의 또 뜻 그 절대적인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기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구나. 항상 나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그것이 아닐까 했는데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시각을 가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자기 뜻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5번을 우리 정민자매님 5번, 6번. 네. 마가렛 클락슨 여사의 말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동의합니까? Yes. 예, 그러면
마가렛 클락슨 여성 한 말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아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마음은 바로 거기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악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 그 악은 주재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악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님이시며 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각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진짜 완전 주인님이세요, 주인님. 네. 6번. 네. 다른 사람들의 고의적인 악행뿐 아니라 실수나 잘못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손길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신다. 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까지. 네. 그럼 7번도 마저 해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운명이 어떤 사고나 당신을 해치는 사람의 손에 혹은 자신에게 달려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으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며 완벽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 그런 하나님한테 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감사하는 수밖에 없죠. 네, 3번에 1번, 2번을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항상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경의와 신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부당하게 악하게 행함으로써 우리를 궁지에 빠뜨릴 때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죄된 일에 빠짐으로써 쓰디쓴 열매를 먹을 때 이처럼 2차적인 원인들과 연약하고 제약된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처럼 갖가지 행위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평범한 행위와 평범한 상황을 통해 전적으로 무대 뒤에서 역사하실 때 네. 알렉산더 카슨의 말을 적으십시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다고 자꾸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 절대 주권이 우리 눈에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지금 여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섭리로서 이렇게 인간의 행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 그걸로 설명이 된 거죠. 그 이제 3번하고 4번을 3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에스더 6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볼 수 없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손길에 의해 비참한 상황을 맞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은 것과 모든 일을 주재해 주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나온 세월의 평범한 일들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주재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비참한 사고 이런 거 당하지 않은 적이 정말 많잖아요. 예, 우리가 아찔한 경우도 사실 많아요. 알고 지나가는 경우도. 네. 운전하고 이럴 때나 뭐 하다가 알고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 앞뒤 상황을 다 주재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쁜 상황을 맞지 않게 해주시는 거에 진짜 감사드리고. 네. 네, 기도하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4번에 1번하고 2번을 경은 자매님, 이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심. 1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만 행하시며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사야 43장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예배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정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뭐 계획을 세우시면 다 이루신다 그러고 막을 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해주세요. 네. 경은 자매님 2번 마저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게 옛날 책이라서 새 책하고는 또 뭐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괄호 넣기는. 2번이요? 네. 작은 2번. 그 몇 번이었지 이게? 4번의 작은 2번. 하나님의 계획에 거기요. 하나님의 계획에 결코 실수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의 손을 금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물에게 모든 행동을 인도하심으로써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사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네. 근데 거기 이제
무엇과 무엇으로서는 저는 우리 책에는 사랑과 지혜. 예, 사랑과 지혜라는 사랑과 지혜로서. 네. 아, 그래서 이 사랑과 지혜로서 그러니까 또 모든 걸 다 하신 절대주권이시라고 해서 막 우리한테 공포를 주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예, 사랑과 지혜로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셔서 그의 뜻을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갖고 계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한 독특하고 구체적인 목적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4번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간의 모든 사건과 환경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하고 환경 의뢰할 수 있다고 하기 그 전에 그 옛날 책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결과뿐 아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새 책에도 그 말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예, 그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 그것도 그렇고 또 영화되는 거. 예. 삶의 궁극적인 목적물이 영화되는 거, 그리고 영화되기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형상 담는 거. 예. 그리고 5번하고 6번도 있나? 네, 5번하고 6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삶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네. 5번 됐어요? 네, 이제 작은 6번도 해주세요. 우리의 죄한된 시야로 보면 우리의 삶에는 우연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계획의 변경도 하나님의 계획의 가운데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놀라시는 일이 없으시며 결코 무방비 상태에서 혀를 찔러 당치 않으시며 예기치 못한 일로 상황 전개로 낭패를 당하는 일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며 그의 원하시는 바는 그의 영광과 우리의 선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일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죠. 후회가 없으시다. 예. 그리고 시편 이제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떻게 했더라면 할 때는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잘 되지 않았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잘 못했다는 거.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때 좀 어리석게 했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좀 모자라게 했을 때 만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만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질 여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더 나아질 수가 없으시니까 만일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도 없으시고 뭐 모르시는 것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6번에 네. 그가 원하시는 바는 그의 영광과 우리의 아까 이제 선이다 그렇게 그게 맞는 말인데요. 네. 이렇게 선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네. 새 책에는 우리의 유익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 책도 유익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 책도 옛날 유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기 새 책에 선으로 되어 있나 보다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나도 근데 그게- 선으로. 저는 선으로 돼 있는데. 네, 저도 나도 선으로. 손으로 돼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이해가 현대 말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유익이라는 그 말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해가 좀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예. 유익이란 말을 쓸 때. 선보다는. 선도 맞는 말인데. 네. 네,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 이루고선 네.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요건 번역이 새 책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나 보네요. 또 번역이. 그게 그 발행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계속 보완했나 보다. 고쳐 나가나 보네요. 워낙 오래된 책이라 이 책. 네, 네, 네. 8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8번 룻기를 보면 적시의 적소에서 룻이 보아스의 호감을 사게 된 것이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사건의 사슬을 구성하는 주요 고리가 된다. 모든 사건들이 특별한 것이 없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평범한 일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평범한 사건, 평범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9번하고 그러면 10번을 우리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야고보의 죽음은 누가 주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목숨을 구한 것은 누가 주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복과 화를 다 주관하십니다. 10번 우리의 삶에서 좋은 환경은 누가 주재하신 것입니까? 나쁜 환경은 누가 주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예.
네. 다 똑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반복이에요. 그죠? 네. 그 여기서 네. 전도서에서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consider this,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11번, 12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주장하시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그 의지의 행위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 하며 그 믿음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는 것. 네. 또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예. 여기도 허용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네. 예, 여기도 그 새 책, 어떤 새 책은 선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예,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유익.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선. 뭐 for good, for our good 하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번역이. 예. 12번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또 거기서 우리 책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일과에서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솜씨가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네, 1번하고 2번을 우리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지금 고난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격려할 때 조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1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그 욥의 죄 때문으로 생각하고 정죄한 거. 네, 네. 아, 여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고통 속에서 의뢰하는 것보다 쉽다예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쉽고 우리가 진짜 나 자신도 의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한 것은 욥을 정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모르고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럼 2번도 해주세요. 만일 고난을 당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의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이 문제가 말하자면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야. 누가 고난을 받을 적에 나는 일단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받았으면은 그 얼마나 트라우마가 또 심하겠어요. 그럼 그거를 일단은 내뱉어야지만 그게 치료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주고 정성껏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다음에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저는요. 섣불리 저기 요배 친구처럼 뭐 인과응보 뭐 너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등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네. 그래,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 최인숙 자매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고난당 저는 옆에 있어주는 것, 음식과 배려 이렇게 썼네요. 예. 네, 그것도 좋네요. 그 옆에 있어주는 거는 들어준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 사람의 네네. 이야기를. 예, 근데 그게 약간 심리학적인 거랑 좀 구분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얘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자기가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말하면서 약간 객관적이 돼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수도 있고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봐서 지혜롭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거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위안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심리학적인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말 안 하는 잘 안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쟤는 저 속에 얼마나 이게 막 우라가 차 있을까? 야, 너 해봐라. 해봐라. 어떤 분이 속에 있는 거를 막 끄집어내서 아깝거리면은 마치 그 아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를 털어놓고 이런다고 해서 위안은 사실 진정한 위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예, 말을 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이 사람이 털어놓으면은 그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인숙 자매님이 음식해 주신다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돼 있잖아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고, 예, 그래서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필요한 일 도와주고 음식 해다 주고 예, 기도해주고 예. 그래서 욥도 16장 5절에 이랬어요. 그 친구들이 하도 정죄를 하니까 나라면 내 입으로 너희들이 고난당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로 위로해줘서 너희들의 근심을 풀어줬을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입술로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 예. 선생님, 저는 예.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까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아까 최혜숙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윤 자매님도 얘기했고 옆에 같이 있어주고. 예. 그렇지 섣불리 뭐 위로한다고 저기 욥의 친구처럼 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젓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봐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게. 예. 가뜩이나 아픈 사람한테 그게 틀린 말은 인간의 아니에요.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인간의 말은. 예. 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참 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네, 근데 그게 욥도 처음에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울었다고 했거든요. 예, 같이. 맞아요. 예.
네. 그렇지만 지나면서 벨 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짝 뒤집어 죄라고. 놨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잘 참았는데 또 욥이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막 자기가 의롭다고도 하고 또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음, 사실은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한 자매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그 욥이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막 같이 울고, 그리고 7일야를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상황이 너무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니까 그저 그냥 할 말이 딱 막힌 모양이에요. 그냥 무슨 말을 해갖고 위로를 할까도 모르고, 그래서 7일 치하로 사일런트 했다가 그랬는데 욥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거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욥이 정말로 그 아프고 고통 중에도 한마디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말을 아주 그냥 한마디 끝나기 전에 욥이 대답하고 그래서 야, 혹시 이 친구들이 그나마 그 옆에 있으면서 7일 치하로 7야를 같이 있었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옆에서 그래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조언, 그리고 또 욥이 너무 자기가 의인되는 것을 자꾸만 하니까 혹시 아니야 너가 죄인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은 낫게 해줄 수 있느냐, 그 인간이 친구로서 또 할 수 있는 그 조언도 또 해주는 그런 또 친구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고난을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야단을 막 치시고 네가 내 창고를 보았느냐 뭐 하느냐 해가면서 막 이렇게 따지시면서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니네는 욥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거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 친구들이 잘못했을까?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신지 어느 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욥이 그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새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돼 갖고서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또 측면에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같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지냈는데 욥이 아주 대단하게 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변론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친구들이 더 이렇게 저걸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또 조언도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알지 못하는 그 주관적인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서 그 한도에서 할 수 있는 또 충고였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봐요. 네, 그 우리 머리로서는 그 정도밖에 사실 생각이 안 돼요. 이 사람들만큼도 우리는 못하죠. 이 친구들만큼도 못하고 가서 그렇게 일주일씩 있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기는 하나님의 그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그 욥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그 친구들이 욥의 기도 받으라고 완전히 이제 한정패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다고 아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구들이 고난을 인과응보식의 개념으로 봤다는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봐주는 게 그것이 또 그런 또 측면에서 보았거든요. 그 당시는 죄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해서 저거 했다 하는 또 그런 저거 있었으니까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막 큰 징계를 내리든지 벌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에게도.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그 주님의 그 인자심과 굿니스를 또 보게는 했는데 하여튼 그 욥도 아주 보통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그 의의를 주장하는. 나는 욥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강해요.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죽어가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설레발치는 게 그런 말을 그렇게 막 맘대로 짓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야고보서에 나왔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교회에서도 이런 일 참 많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뭐 누구를 위로한다고 그냥 뱉는 말이 그 당사자한테는 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잠깐 시간이 되나? 시간은 지났는데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 아니, 저희 형부가 4년 전에 언니한테 산책하고 들어오면서 내가 30분만 더 걷고 들어올게. 들어가 있어. 그러고 나가셔가지고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항상 형부가 이제 그 건축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아티스트고 건축가니까 이렇게 좀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 또 뭐 엉뚱하게 다니다 들어오겠지. 근데 12시간 넘어도 안 들어오니까 폴리스한테 리포트를 하니까 병원에 가 있다 해서 가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갔지만 제가 이제 옷을 싸가지고 먹을 거를 사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먹을 거예요. 언니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애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언니가 미쳐서 정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 그 감당을 못하듯이 상상을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옆에서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차주고 먹여주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언니가 또 자기 그 형부 방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꺼내면서 울고 몇 날 며칠을 그러는데 지금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언니가 그 마음에 그 해결을 못하고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언니 앞에서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언니가 그냥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듣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언니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그 소리도 저는 못해요. 네. 언니 자신은 알지.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지만 제가 그래 언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이런 생각도 말 못해요.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성부 생각이 나면 막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어저께구나 우리 남편하고 잠깐 아침에 걸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정말 그렇게 건강하시던 형부도 갑자기 이런 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기가 인정하기가 닥치면 너무 힘들다. 근데 저도 번뜩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가서 언니는 어떨까? 언니 마음은 어떨까? 예. 그러니까 정말 아픔 앞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그냥 먹을 거 가져가서 그래 이거라도 먹어. 근데 참 감사한 게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레스토랑에 음식을 오다 해서 메일로도 음식이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같이 있어주고 그런 것이 위로인 것 같아요. 본인이 결국은 때가 되면
본인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네. 네. 또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짜 언니 이야기가 욥의 고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 진선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여러 환경 속에서 고난을 통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기쁘신 지혜와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의지적으로 배워 익히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자라나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생님과 수고하시는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시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더 자라나게 하시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더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 깊은 동행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길 간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이루신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